계속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2장 24절 30절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증거한 다니엘. 하나님을 증거한 다니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통치자로서 유치하고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자신의 정복은 누구도 제재도 받지 않게 되었다고 자만심에 빠져 미래의 기회를 하고 있을 때 우주의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래 일이 있을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꿈을 꾸게 됐는데 그가 꿈을 꾸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는데 그 꿈을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부적임을 전하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인해서 범인을 시작합니다. 그렇게도 명성을 떨쳤던 강력한 통치자, 군사 전략가인 그가 인격의 균형을 잃고 판단을 잊어서 군사에 못지않게 국력을 다해서 양성했던 박사들을 외침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국력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뭔가 인재를 길러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박사, 술사들 많은 사람 가르쳐줬고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자기 꿈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시대던 그 바벨론의 국력이 만약 그걸 다 죽이면 그 모든 지혜가 죽으니까 국력이 얼마나 수진이겠습니까?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그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은 왕의 명령으로 박사를 죽이려고 체포하던 중에 사형자 명단을 보니까 사형자 명단에 다니엘도 들어있어서 그를 잡으러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 정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중대사는 왕이 이렇게 급하게 체할 일이 아니므로 기한을 정해주면 왕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설을 말하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자, 또한 다니엘은 사랑하는 믿음의 그 동력자인 세 친구와 합심하고 기도 학설을 부탁하고 그리고 자신도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꾼 꿈을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해석해준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때 가장 급한 일은 바로 하나님 모독하고 자기들을 경멸한 자익자도 그들의 생명을 속히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빨리 그것이 안 되면 지금 박사, 수사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그 군대장 아리옥에 가서 전해달라는 겁니다. 왕을 만나게. 그래서 그가 급히 전했고 왕을 만나서 그 왕 앞에서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갖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노성비자는 절대 알 수가 없다. 이 모든 해석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비밀을 해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를 들었습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내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입을 높인 것을 보시면서 나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주면 좋은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을 계속 쓰십니다. 교만한 하나님을 온전히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분수하면서요, 이제 꿈을 해줬을 때 역시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믿음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요셉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평안한 답을 하시라는 말씀을 하면서 역시 우리 모든 믿음의 선생님 겸손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나와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면 오늘 초을 드리고 이제 다니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과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24절부터 시작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환상을 받은 자는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요, 기도하다 하나님의 환상 그걸 다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다니엘은 기도할 때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의미를 환상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2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그는 지혜와 능력이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박사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으므로 급히 아리옥에게 달려왔습니다. 자, 24절 말씀 읽습니다. 보면 24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나라라 향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되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옆에 유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아멘. 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를 멸하면 아리옥에게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뭐 이미 명령 내렸으니까 아니 어떻습니까? 저는 아리 가서 그냥 죽여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급히 응답을 받고 다니엘은 아리옥이 말하기를 그 일을 멈추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다 달라는 것입니다. 급히 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지금 다니엘은 급한 일은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왕이 보장한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하면 큰 상과 영광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이고 그를 살려주면 당연히 나중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자는요 상관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수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가 비록 그들이 거짓 선지하고 나중에 문제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러한 것을 볼지라도 다니는 것은 바벨론 박사를 위해서 간청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시를 통하여서 저들이 생명을 구하기를 바랐습니다. 참으로 사는 자가 누굽니까? 공동이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역사는 죽이는 역사잖아요. 남이 잘된 꼴을 못 보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또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 쭉 거슬러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다가 자기도 또 치기받아 질투하고 죽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란 후서부터 그것이 바뀌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 사는 일이 생겨서 오히려 사랑함으로 그런 일이 멀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와 복음과 비교해보면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우리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하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사는 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공명을 찾게 되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는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잡혔을 때 풍랑을 만나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 때문에 몇 명이 살아납니까? 276명이 살아납니다. 276.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찾는 나 때문에 우리 남편 자식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 찾는 사람 더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너 나 때문에 사는 그러라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돼요. 지가 뭘 하겠어. 아니라니까. 여러분 안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이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이 벌어도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천국에 집 갈 사람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기적으로 기도하겠어요, 아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 식구들 서로 사랑하고 또 나도 자녀께서 취선하길 주는 조언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 말씀들 우리가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두 군데만 읽어보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안 쳤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자, 이 말씀 보시면요. 시작.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신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잖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새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반문하라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물론 진의 말씀인데 이 말씀 사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교도소 와서 있을 때 있다가요, 여기 충격을 받고 사랑해달라고 막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만 그냥 원수아니라 그냥 난 주인 앞에 사랑할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은. 그런데 원수를 만나면은 저 왼수 그렇게 된다니까.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나와 이 경지까지만 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라고요? 예?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식이 된다는 거야, 아들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만약에 원수 사랑하지 못하고 핍박한 자를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 이런 관계가 상관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거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뭐합니까?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햇빛은요, 악인에게 비치고 선인에게 비쳐요. 하나님 내리는 비는요, 악인에게 내리고 선한 사람에게 내려요. 똑같이 내려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주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이 말씀 있고 여러분들 정말 사랑 못했는데 기도하고 성충만이 되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용서 사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이제 정말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서 나를 미워하는 자 사랑할 수 있게 주님을 조언드립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 나 사랑하는 사람 당연한 것이지, 그거는. 그거 뭐다 바보죠. 그 모든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아내하고 부부 그게 넣습니까? 정말 밉잖아요, 말 안 될 때는. 여러분도 안 그래? 나만 그러는 거야? 정말 밉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사랑이 됩니까? 기도하고 사랑을 누르면 사랑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그게 사랑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그냥 무조건 다 사랑하는 건 저는 아니죠.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정말 예수님을 잘못 그냥 못해도 막 그냥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을 사랑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하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내 형사하면 너희 형제에게 문화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이 같지 않으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유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만 닮아라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입니까? 십자가 죽인 자들 피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원죄심에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요,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서 그 상황을 주님 조언드립니다. 화음사람이 하면 안 해. 절대 용서를 보고 그놈을 그러면 절대 용서보다 집사자기가 없는 거야. 용서를 해야 된다고, 모두가. 여러분들 그게 용서 못하거든. 저 용서 못 사람 수도 없어요. 그럼 부인만 여러분들 병들어 죽는 거예요. 제가 체험해보면 막 그래요. 그러면 부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는 거니까 마음 비우고 사랑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한 단계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여인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와 있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그런 사랑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당연히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다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게 얼마나 바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살기 위해서 먼저 멈추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을. 그걸 쫓아가서 지금 해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보고 배우고 우리 그렇게 노력해서 닮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난 후에요. 2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보면 2장 25절 말씀 시작. 이 아들이 다니엘을 데리고 그 왕 앞에 들어가서 말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하게 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생생하려고 합니다. 성경 잘 읽으시면 아주 재밌어요. 세상 사람과 한 사람 차이는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에 아육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이건 참 잘한 것이죠. 빨리 들어간 것은. 그러고 뭐합니까?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지가 한 이름이요, 그냥 가서 주위로 사용자 명단 뜻이 갔을 뿐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찾아서 얻어서 들은 것처럼 이렇게 멋있게 말을 생색을 내서 말을 해요. 모든 관리나 모든 정치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그럼 왕 듣기 너무 좋잖아요. 아, 내가 충성했구나 하고 또 무슨 진급이라 시킬 줄 아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것을 왕께 아시하리다. 아리온이요, 다니엘을 찾아 죽이려고 했을 뿐이지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의논한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리온이요, 내가 사로잡은 자에서 한 사람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정말로? 거짓말도 잘해. 하나님밖에 없다면 너 아들, 딸 말 믿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 아름다운 말해도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세상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어느 정도 지혜가 있었다고? 뱀처럼 지혜를 하는 거예요. 뱀은 뭘 상징합니까? 마귀예요. 마귀보다 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마귀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이 좋다, 아름답다 넘어가면 그 사람은 마귀에 넘어갔다는 말이죠. 그냥 막 의심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잘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그런 타고 말을 할 때는 다 무슨 차이나면 생각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의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사업하신 분들은 조언들 이렇게 하면서 앞에 와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넘어가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홍스럽게 공짜된 점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왕 앞에 섰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6절부터 시작해서 28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토록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너무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의 꿈은 그냥 잊고 지나가버릴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위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껏 양육한 바벨론 각종 박사들이 능히 그 꿈을 알아내고 해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작 박수와 술객들 전자에 있는 바벨론 수사들은요, 물론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는 신비는 알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어때 역대 지금까지 있었던 왕 중에서 왕처 무한대사처럼 그걸 말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박사들이 말이 맞죠. 알 수가 없죠. 왜? 여러분들 우상숭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벨론은 그런 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왕 분리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이 누굽니까? 소년이고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뽑혀서 지금 공부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뽑혀서 있던 사람입니다. 사실 아리옥이 데리고 전서부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단 친구보다 10배나 됐던 걸 10배나 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러서 직접 그들과 교제한 적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무슨 일을 만나면 당하고 급해지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통해 역사니까 누구를 만나면 아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우선 숭배하니까 그냥 단호하게 자기 생각대로 딱 잘라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의 범위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돌아왔습니다. 자,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자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온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왕이 말합니다. 벨드사자. 그러니까 원래 다니엘 이름 벨드사자라고 이름 바꾼 것이죠. 내가 해석을 내게 능히 알게 하겠느냐. 이 질문한 것은요, 느부갓네살이 한편으로는요 반가워하는 말이면 또 한편 허탈하면서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바벨론 바벨론 천지에 너처럼 여러분 어린 사람, 참 그렇게 여러분들 나이가 어린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받고 공부했던 박사 나이 많은 사람은 전혀 모르고 나이 손이 네가 그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 허탈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왕이 여러분들 그렇게 취했는데 이런 누이한테 이 말을 드려야 되느냐? 그런 사람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가르쳤던 박수 수사지 많은데 한 사람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그건 알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하는데 나 20대 된 손님이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를 얼마나 지금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면 있대요. 당연히 분명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게 17절 말씀입니다. 27절에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전장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아멘.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유형적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다가 양육한 바벨론 궁중에 가르치던 학자 중 하나입니다. 그는 실제로 사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서 미리 보낸 바벨론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 꾸신 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왕이 바벨론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에게 물으신 것은 그들의 말대로 잘못입니다. 이것은 사람 중에서 많이 배우고 재능이 다 있자도 파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은 그들의 소소한 사항이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신들이 사람에게 숭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만한 가치가 있다면 마땅히 왕이 비밀을 한 꿈을 알고 있기 하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고 우상숭자이기 때문에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바벨 수단이 믿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면서 거짓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자신이 믿고 있다면 그들도 속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하게 살길 주님 초대합니다. 자, 얼마 치명적인 복음입니까? 아수르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예고의 연합군을 격파한 느부갓네살입니다.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신을 섬겼다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 치고 거기서 신당에 가서 성을 다 가져온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왕이 치명적인 말을 지금 한방 정말 뒤통수를 맞을 정도로 때린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 자,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자, 28절 상반절에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거기까지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그걸 다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병이 됐든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만 알고 있어요. 그분만. 그러니까 당연히 담대하게 말하는 그분에게 직접 자기가 환상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어디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니가 말씀드렸지만 노후대책은요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노후대책은 뭐냐? 성령 충만 받을 모든 걸 다 받아 가는 것이 노후대책이에요. 그럼 집에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고 받은 사람이 줄 서. 이런 일이 있어도 줄 서 다 해결해달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히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직접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용처럼 됩니다. 그럼 걱정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은 절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지식이 많고 해도 절대 알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 계시하시니 누가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왕이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왕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모르는데 하나님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믿었던 모든 박술들 다 모른다는데 하나님 누구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당당히 전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자, 보여요. 그런 사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 그 시대 최고의 왕이었고 여러분들 누가 감히 그 왕을 여러분들 말할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유치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당당히 말한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뭐예요? 세 번째로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게 된 경위를 설명한 다니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질이 놀랍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상태가 지금 거의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처음부터 정확히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몽까지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당연히 어떤 상태 어떻게 꿈을 꾸었고 어떻게 됐고 앞으로 꿈이 이렇게 될 것이 하면서 지금 해석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꿈꾸는 경우를 먼저 설명합니다. 해석 전에. 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 보신 대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중반절 보시면 그가 시작.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시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신 일이다. 당연히 꿈은. 그러니까 사람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인간의 꿈 개꿈 그런 말고 이건 특별한 꿈이야 그 말이죠. 자, 그가 꿈을요 뒤찾기려고 여러분들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교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히 말하기를 후일의 진리를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 후일은요, 후일이라는 말은 날들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는데요,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날 메시아의
시대의 미래를 가리키면서 현재로부터 오순절 교회가 서 있을 때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까지의 일들을 당신이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로는요. 28절 하반절에 보신 뭐라고 하니까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늘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합니다. 자, 자기 침상에 있었던 사슴을 말하는데 침상에 받은 꿈이 이러하다. 자, 그냥 꿈을 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꿈을 받은지 모르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근데 그가 꿈을 꾸게 된 경위와 장소까지 다 정확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하니까 왕 침실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라. 당신 머리가 당신의 그 침상에 누워있을 때 당신의 마음 앞에 갑작스런 스쳐가는 환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29절 말씀 읽습니다. 29절에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까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아멘. 자,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다이다. 자,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느부갓네살들 그 부왕 시대부터 정복의 명수였습니다. 그는 이미 다 통치를 그 초기의 나라를 들으면서 모든 나라 다 전부 다 전멸시키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통치자들이요 항상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였기 때문에 내가 다음은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될까 별 생각 다 할 수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꿈을 주었다. 우리 앞에서 1장 2장에 본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한 24분 그 소년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본듯이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본듯이 있는 그대로를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는요 있는 사실 그대로 하는 게 진리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것이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거기다 붙여서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왕이 그 반대 상태를 말하면서 여러분들 말하면서 보시면요 뭐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 앞으로 더 정말 나들이 어디 그 정복 이런 것들 쭉 여러분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피해 금융사처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복할 때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피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 그에게 꿈을 주셨다고 여러분 말합니다. 자, 꿈의 출처에서 말합니다. 28절 29절 말씀 본문 28절 29절 말씀 시작.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진리를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본 꿈이 여러분 해석되는데 여러분들 저는요 14 때 성경을 공부하기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주고 또 성경 읽다 보면 참 구약은 좀 더 예언서니까 이 가르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공부하려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또 그렇게 해석 잘하는 목사님이 막 쫓아 배우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평이 열려지면서, 빙이 열려지면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체육들이니까 주일 앞에 빠지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당연서가 열려져야 돼요. 주일 아침에 우리의 공부하는 요한계시 열려져야 돼요. 이 두 가지 성경이 열려지면은, 이건 예언서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다음부터 성경이 정말, 이러면서 힘이 있어져요. 재밌다고 좀 어렵겠지만 진리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서가 열리지 않으면요 정말 성이 다 따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같은 경우 성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너무 쉽잖아요. 또 설명도 뭐 잘해드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자,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꿈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베르송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꿈을 꿀 때 어떤 꿈이냐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감각과 기억의 연속이며 우리가 보고 말하고 원하고 행한 것에 의하여 나타난다. 또 어릴 때부터 잠재의식 속에 축적되고 보존된 기억의 영상에 의하여 나타난다. 우리가 꾸는 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잠자기 이런 저 막 생각을 하다 보면 꿈에 나타나서 괴롭고 힘들 때도 있고 도망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인간적인 개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꾼 꿈은 한 계시의 꿈이에요. 전혀 틀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또 우리가 그런 꿈이 아니고 정말 특별히 하나님께 꿈을 우리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꿈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한단 말이죠. 옛날 꿈을 해석할 때 이런 어떻게 꿈을 해석합니까? 똥 밟으면 제주 좋대. 그래서 막 가서 막 복근하고 난리 쳐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그게 되는 사람도 있는가 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그런 똥꿈, 우리는 수치스러운 꿈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우리가 꿈을 꾸면요, 여러분들 꿈을 꿔봤겠지만 저도 꿈을 꿔봐서 은혜 받을 때 계속해서 꿈을 꿔봤는데 우리가 수영을 해도 다 위에서만 수영을 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보면 물에 수영하는데 큰 강이 있는데 수영 잘 되다 물이 더러워서 이게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차고차기면요 그 물이 깨끗해지면서 수영이 그리 잘 돼요. 그만큼 은혜가 지니는 우리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빠졌다고 젖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성경이니까 물은 뭡니까? 말씀,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야지 이상하게 해석해버리면 여러분 이상한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세상 방법으로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성의 근거에서 믿음의 성장한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말하는 그런 꿈 틀림없이 꾸게 됩니다. 그걸 가요에 누리는 꿈을 꿔요. 마귀가 역사에 꿈을 꾸는데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 받을 때는 마귀가 막 날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내가 따라가서가 안 나와. 저희도 그 말이 안 나오면 나중에 은혜 충만 받으면은 꿈 안에서 예수님만 사탄 올라가라 하고 위치게 돼요. 큰 군인들이 왔다가 그 위치에 막 뚜벅뚜벅 풍만이 나오면 막 그냥 죽어. 그게 사탄과 이런 꿈이에요. 용꿈 꿨다 좋아할 것이 아니라 사탄 물리친 꿈이라고. 우리 영적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상태를 보일 때 꿈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단계가 처음에 예수 이름 소리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꿈을 꾸란 다음에 예수 이름을 명예에서 물리치고 그랬다면 꿈을 깬 다음에 꼭 물리쳐야 됩니다. 꿈을 깬 다음에 꿈의 역사에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가라고 미치셔야 돼요. 그래 따라가요. 안 그러면요 계속 그 꿈이 온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는요 하나님 주신 검을 치면 그냥 이 사장이 그냥 뱀에 톡톡 품어 그냥 산산초가 나버린다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꿈을 저희 못 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꿈을 꿨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꿈으로 이렇게 보여준 적이 너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연히 꾼 꿈도요, 그 너희한테 꾼 꿈도 인간 그런 생각의 꿈이 아니고 이런 특별한 하나님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고 이 계시 어떤 계시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충만한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 세계를 지배할 왕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전혀 자기 생각도 안 하는 꿈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꿈을 해석 잘 하셔야 되겠고요. 꿈 해석의 원리는요, 27절과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7절이요.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음미하는 것은 사탄한 수리액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흔히 함께 보일 수 없으되.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은 절대로 박수나 무당무상부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이 충만을 받은 사람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남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말하게 하셔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알게 하려 하시니이다. 아멘. 자, 두 번째 꿈의 해석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당연히 말합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가 다른 더 많아서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나한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그 이색을 왕에게 말하래요.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으로 알게 하시니라. 내가 대단한 지혜에서 알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보여준 꿈을 알게 하셔 당신이 알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꿈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와 할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점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은요 계속 쓰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그 자리에 잘라버립니다. 다니엘이 4명의 왕 3대 나라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대에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총리를 하고 죽은 포로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 딱 한 사람입니다. 포로 잡혀가서 여러분들 총리까지 해서 4명의 왕을 여러분들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총리 보세요. 1년 6개월이 다 잘려요. 근데 얼마만큼 지혜롭고 얼마만큼 겸손했으면은 4명의 왕, 3개 나라 바뀌면서 그가 쓰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 겸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겸손하게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 정말 지혜가 충만하게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지혜? 하나님께 주신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면 기도하면 모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얼마나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일 또 이렇게 다니엘처럼 살아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다 역사하셔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살면서 너무 감사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기도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연희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소치과 얘기한 적이 있고 여러분들 미소치과 다녔잖아요. 그 집사님이 은혜교회 그 설립소 와서 처음 기업했을 때 제가 이빨 치료를 우리 집사람과 같이 몇백만치 무료로 받았거든요. 10원도 안 받고 지금도 무료로 합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 소개하면 그 목사님한테 돈 받습니다. 얼마 전에 가서 저 이빨 여러 대 떼고 한 40만 나왔는데도 돈을 10원도 안 받습니다. 내가 돈 받지 마라 하지도 않습니다. 돈 주겠다는데도 알아서 기도하다 그 사람이 그 집사 저한테만 김용 목사님을 내가 소개해도 김용 목사한테 돈 받습니다. 몇 프로 빼주고. 하나님은요 나와 있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역사하신 분이에요. 처음 만났어도 어딜 가든지 내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면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가 믿는다고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역사, 성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면요 어딜 가든지 성격지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사셔야 돼요. 충만하게. 그럼 어딜 가든지 존경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 안 해도 저는 감 존경받고 살아요. 어딜 가든지.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여러분 보세요. 그 포로 잡혀간 그 소년이 하나님 쓰임을 받는 거 보라고요. 왜 쓰임 받으니까 겸손한 때도 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 잘하다가 나 교만하다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 그날을 처벌해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한 말씀 꼭 기도하시고 다니엘을 잘 배우셔서 다니엘처럼 꼭 사셔서 우리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 쓰임받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조언을 드립니다.